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교제를 나누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바른 성경을 주시고 또 올바로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희들에게 주실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께만 저희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자를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능력으로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늘나라 지옥 8번째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주로 이제 어떤 그 영혼 몸, 그래서 인간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지옥, 또 영원한 정죄,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주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하나하나 이제 어떤 그 뭐 조직신학 공부하듯이 이렇게 지금 그렇게 살펴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2번에 걸쳐서 이 하늘나라 지옥 시리즈를 끝내고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13번째 시간에 이제 좀 빠진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지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지옥 모두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고 믿고 있죠. 그 외에 다른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길은 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나 아니면 침례나 세례를 받는 것이나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러한 진리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인기 없는 일임에 분명하죠. 이러한 진리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없고 배척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관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건 우리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을 것이고 거기에 게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해서 저에게 화를 낼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왕자도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실제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관념적인 그러한 곳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늘에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보다 위대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통치하시고 하늘나라 자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죠. 하늘나라는 또 문이 있고 출구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프린트물을 보시면, 프린트물 뒤에 있으니까 다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경을 찾을 시간을 제가 이 시간 자체가 지금 그 40분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 찾을 시간을 항상 많이 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프린트물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 찾아볼 구절들은 다 미리 찾아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5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아멘.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변개된 성경에는 이 51절에서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이 부분이 없어요.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주님께서 단순히 제자들과 헤어져 어디론가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을 보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디로 그냥 가버리신 것이에요. 어딘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부분 보면 알겠지만 일단 이 본문을 보면 성경은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을 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헤어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실이지만
또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만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자신이 살아있음을 많은 무한 증거를 통해 보여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지상사역을 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계시던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52절에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그것을 보고. 그럼 부활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땐 제자들이 의심하며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자들은 경배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찬송했어요. 반응이 다르죠. 죽으심과 부활 모두 다 중요해요. 그런데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제자들이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기뻐하며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주님을 더 잘 믿었을 것이라고, 자기가 직접 그것을 봤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쳐 버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 모두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를 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자신이 무덤 앞에 있었더라면 더 잘 믿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는 주님의 무덤을 봤지만 오히려 두려워하고 숨어버렸어요. 주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바꾼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의 안에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가셔서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나서야 믿는 자들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능력과 힘과 기쁨과 복과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신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았을 때 자신들의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망가 버리고 떠났던 것이죠, 예수님을.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사람들이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부활한 사람들을 많이 여러 명을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한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았지만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을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을 때 이제 제자들은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죽음이 정복되었고 사망이 패배했고 썩음이 극복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주님의 죽음이나 부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실 것임을 본 이후에 갖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면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대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그렇게 다시 이 세상으로 오실 것이라고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한 예수님이 동일한 몸을 입고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구원자로 올리벳산에서 가신 그대로 다시 올리벳산으로 오실 것이에요. 올라가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실 거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16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6장 9절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14절에서도 하늘 아버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단순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저를 자녀로 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아들로서 제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된 것이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저의 구원자가 되시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주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선행을 행하셨고 저를 사랑하는 제 아버지 하나님께 저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지금 만일 제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늘나라 또 새 예루살렘엔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늘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소위 이제 하늘의 왕국과 천국.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천국이 뭐죠? 킹덤 오브 헤븐. 그러니까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은 서로 분명히 다른 것이죠. 마지막 시간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지상에 세워질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어서 가게 되는 나라. 그걸 성경에선 하늘나라라고 지금 헤븐이라고 성경에선 해놨어요. 영어 성경에선.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그것을 하늘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하늘과 좀 혼동이 되니까 그걸 하늘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은 다 영어로는 그냥 헤븐입니다. 헤븐. 그렇죠. 헤븐. 그런데 이제 이 하늘나라가 새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하늘나라 또 새 예루살렘은 성경에서는 길이 황금길로 되어 있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휴거돼서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또 새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길이 황금길이 아니면 어떨까요? 황금길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택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를 창조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늘나라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유일한 아들을 보내어 저를 대신해서 죽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해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경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며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모두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하늘나라가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읽어보시면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그러나 하늘나라가 위대한 것은 그러한 보석들 때문에 하늘나라가 위대하고 훌륭한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새 예루살렘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위대한 것은 진주로 된 문 때문에
문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민족들을 치유하는 나무도 보고 싶고 수정으로 된 바다도 보고 싶어요. 제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저를 위해 그곳에 준비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로 된 문이 저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황금길로 인해서 제가 평안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은 그런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여러분의 구원자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또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연애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연애해 보신 적. 진정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은 자신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 상관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비싼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여자친구가 안 데리고 간다고 해서 헤어지자고 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죠. 사랑하는 남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둘이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둘이 함께 있기만 하다면 메뉴가 무엇인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식당에서 얼마나 좋은 식당인지 아니면 얼마나 좋은 메뉴인지 음식, 웨이터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유일하게.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인 노 부부예요. 노 부부인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젊었을 때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이제 유럽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노 부부가. 근데 이제 유럽 여행을 쭉 다니면서 이제 프랑스에서 파리에 들렀대요. 이 미국 사람들은 어떤 유럽에 대한 약간 좀 동경 같은 게 있어요. 환상. 왜냐면 유럽이 본토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미국이 식민지였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부인이 물어봤대요. 파리에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고, 가장 멋있었던 게 뭐냐고 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신이었다고 그러더래요. 파리에서 가장 멋있었던 게 당신이었다고. 그렇죠. 그 사람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죠.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다면 하늘나라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곳에 계신 분에게 더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인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는 단순히 영토나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의미 있는 것은 크기나 위치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분 때문에 하늘나라가 의미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늘나라가 크고 대단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는 놀라운 곳이 된 것이에요. 놀라운 분이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곳이 된 것이란 것이죠.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저택이나 황금길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성경에 의하면 그룹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룹들이 또 있죠. 그룹들 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이 성경에 그룹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또 연구한 사람들이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그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룹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다르게 그려요. 약간은 식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묘사한 것을 다 반영을 해서 그려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니까 이제 구차한 변명을 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성경에서 그룹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묘사를 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묘사를 해놨다면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서 섬겼겠죠. 우상숭배를 했겠죠. 그래서 정확히 알 수 없도록 어느 정도만 알 수 있도록 묘사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 그룹들, 대단한 창조물임에 틀림없어요. 하늘나라에 있을 겁니다.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나 제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그룹들이 그곳에 없다고 해서 전혀 놀라거나 실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천사들도 보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제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천사들이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해서 실망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계시다면 천사들이나 그룹들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계신 분이지 그곳 자체가 그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프린트물에 17절부터 제가 보면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귀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사람이. 마귀는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나라에서 살지는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무슨 기적 집회 이런 걸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중에 마귀는 이 세상에 와서 기적을 보여줄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러나 마귀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이것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표적으로서의 병고침이나 기적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병고침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서의 병고침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표적으로서 병고침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뱀을 짚는 것은 자유겠지만 해를 입지 않는다는 약속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적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2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표적과 이런 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기적 이런 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뱀을 짚고 막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마귀를 쫓아내는 것보다 더 기뻐할 만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주위에 은사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다 방언을 하고 무슨 막 이런 신유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방언을 달라고 간구하고 방언이 또 터져요. 막 연습을 했는지 어쨌는지 방언이 터지면 막 기뻐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기적으로 인해서 지금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이 사람의 영이든 더러운 영이든 천사의 영이든 마귀의 영이든 영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는 것은 사역에 필요한 일일지는 몰라도 기쁨의 원천은 아니라는 것이죠. 20절에서 반만 읽었었죠, 제가. 나머지 반도 보면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주고 계신 것이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만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것은 진주로 된 문이나 보석으로 된 그런 벽이 아닙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 자체가 영원히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책은 이 성경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책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또 다른 책이라는 것이죠. 그 책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는. 제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사실이죠. 이 세상의 그 무엇이나 하늘나라에 있는 그 무엇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제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살기는커녕 들어갈 수조차 없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간신히 어떻게 하늘나라의 문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런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러한 능력도 참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에 의하면 그러한 일은 전혀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면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기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명책 외에도 우리가 흥미를 가질 만한 것이 성경엔 많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엔 많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늘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물질적인 것에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택, 황금길, 진주문, 혹은 하늘나라의 위치, 크기, 이런 것, 물질적인 것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영적인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하늘나라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 중의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은지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며 하늘나라에 있는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칼빈주의자건 아니면 알미니안주의자건 상관없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모두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으세요? 하늘에서는 죄인이 하나가 회개하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한대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믿게 됐다. 기쁘죠. 또 우리 가족이 믿게 됐다. 기뻐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또 다른 것으로도 많이 기뻐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이 세대에서 나온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나온 게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큰 기쁨이 있는데 어저께 축구 보셨나요? 저는 그냥 인터넷으로 결과만 봤어요. 나중에 1-0으로 이겼더라고요. 어떤 축구 경기가 승리해서 기뻐할 때도 있죠. 우리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집값이 올라도 기뻐할 때가 있죠. 솔직히.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좋은 대학에 갈 때 기쁠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하늘나라에선 그리스도인들의 자녀가 또 그리스도인이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해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늘에선. 복권에 당첨되면 기쁘겠죠. 근데 하늘나라에선 그리스도인이 복권에 당첨됐다고 해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어느 누군가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에요. 어느 누군가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에요. 어느 누군가가 사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왔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에요. 어느 누군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에요. 하늘나라에서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어떤 면에선 유일한 기쁨인 것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면 나중에 이 세상에서 누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기뻐하게 될 것이에요. 굉장히.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성품도 변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시는지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서 기쁨을 찾으시나요? 여러분의 욕망을 채울 것을 주님께 구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성경에 의하면 물질적인 것은 결코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영적인 것만이 혼을 만족시키는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하늘나라에는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하늘에 우리의 상속 유업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나중에 많은 것을 상속을 받겠죠. 그런데 집이 망하면 또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의 상속 재산은 그렇게 망하거나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을 받지 않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코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은 것 같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이내 또 다른 것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찾으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자 애를 씁니다. 좀 더 돈을 벌고 좀 더 좋은 곳에 가도 진정한 기쁨을 얻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기쁨을 얻고자 돈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갖은 고생을 다 하지만 결국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렇게 찾아 헤매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의 여행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배경을 보기 위해서 22절 그 전에 한 구절을 보면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또 구원받은 사람들과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세상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평하고 깎아내리고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면 그냥 있으면 공격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면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교회에 다니든 교회에 다니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또 이 세상에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도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보상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하늘에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과 고난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선 고난을 피하거나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서 또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어려운 짐을 치워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그 짐을 질 수 있는 튼튼한 어깨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냥 주시는 것이 또 아니죠. 연단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보상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받을 보상도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아버지가 있어요. 저의 아버지가. 저는 하늘나라에 구원자도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의 진정한 기쁨도 모두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제가 받을 보상도 모두 하늘나라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보면 프린프트물에 나와 있어요.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이 먹지도 녹이 슬지도 않으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르겠어요. 킹제임 성경을 믿는 분들 중에는 이제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마태복음은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건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맥을 봐도 그렇다 하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시대에는 도둑이 들지 않나요? 여기서 지금 이 세상에선 도둑이 든다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시대에도 도둑이 들어요. 그렇죠. 교회 시대에는 녹이 슬지 않나요? 녹이 슬죠. 또 교회 시대에는 좀이 먹지 않나요? 좀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세대주의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교회 시대에도 영적으로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겠지만 교회 시대에도 영적으로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투자한 곳에 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이 투자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계속 그 모니터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잠시도 거기서 눈을 못 띄더라고요. 왜냐하면 투자한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물질적인 것들에 투자를 했다면 온통 거기에 마음이 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오래지 않아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투자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절대로 줄 수 없고 여러분에게 절대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방법. 하늘나라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늘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죄인이 회개하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늘나라에서도 중요한 일인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이 회개하는 일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러한 일에 투자하고 있다면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보화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이 선교사를 돕지 않는다면, 말씀이 전파되도록 돕지 않는다면,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돕지 않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현명하게 투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보화도 하늘나라에는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보화와 여러분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보화는, 또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를 하셨나요? 하늘나라에 투자를 하셨나요? 아니면 이 세상에 투자를 하셨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을 마지막에 보시면 간단히 정리를 하면, 하늘나라가 하늘나라일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것은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지 이 세상에서의 보상은 아니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또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